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2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빛과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느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절이 바뀌더니 해가 짧아지고 점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주말이 되었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복된 주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이야기, 바로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어린 소년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임할 또 하나님의 징조들을 하나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신앙과 사무엘의 온유한 그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정치 종교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앞선 8장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등장하여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많은 부분들을 새로운 왕에게 그냥 넘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권한과 사람의 주목과 존경과 그 명예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히려 자신의 당연한 직무처럼 그것도 매우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명하시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엘은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잘 세우는데 아주 성실하고 치밀한 태도로 그리고 사랑으로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나의 위치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왠지 온유하면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유약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온유함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환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더욱 굳건한 믿음입니다. 온유함이란 나를 찾아오는 여러 자극을, 여러 도전을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안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이 온유함입니다. 강함을 녹여내는 진정한 강함 위의 강함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진정 온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겉으로 쉽게 발견해낼 수 없는 깊고도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은 사람 앞에서 굳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더 강한 믿음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은연중에라든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이 굳건한 믿음조차 그 온유함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감춰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의 계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존재감이 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삭을 살펴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만큼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삭이 너무나 온유하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뒤였습니다. 4-5살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번제나무를 지었으니 어느 정도 성장한 소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번제 드릴 짐승이 없는 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표정이 집을 떠날 때부터 왠지
수심이 가득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아마 이삭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으라 했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자신을 번제 제물로 내어주듯이 아버지의 뜻에 조용히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온유한 사람 사무엘이 드러나지 않은 역할을 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는 온유한 사람 이삭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어른이 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른이 된 후에도 이삭은 계속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껏 우물을 파고도 다른 사람이 내 거다 하면은 그냥 내어주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삭은 어쩌면 바보처럼 온유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약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굳이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제가 오늘 이사 신방에서 이 말씀을 들고 갔더니 그 권사님께서 거부가 되어 이 말씀에 딱 꽂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부가 되어 이 말씀 이전에 바로 온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표현은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진정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사울은 결국 넘어져서 악명 높은 왕으로 기억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땅의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압니다. 외국 사람 이름 중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 오늘 본문의 2장 2절 6절에는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각 징조 이야기에는 만날 사람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매우 소상히 사무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은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암나귀를 찾은 사실, 암나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이 여정을 떠난 게 바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은 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너에게 두 덩어리 떡을 줄 것이다. 그리고 5, 6절은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 사울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만남이었을지라도 분명 그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은요, 나쁜 상황, 나쁜 조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능력이 평안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좀 관계가 극단적인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는 필요 이상으로 친한 반면 그렇지 않은 만남들은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죠. 그래서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저마다 또 한 성질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끊고 연을 끊고 잠수 타고 이런 것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치는 인연일지라도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2절은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잃은 암나귀를 발견해서 아마 아버지께 전한 것 같습니다. 그들로부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겠지만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그 나귀를 찾으러 보낸 그 사울과 그 사환, 그 가족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나귀를 드디어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들로서,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걱정을 얼른 덜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또한 이런 현실 문제, 특히 가족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잘 챙기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핑계로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이단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델 성소에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제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떡을 사무엘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덩이의 떡은 바로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제사장의 반열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언자 무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로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황홀경에 도취한 상태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성령 충만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당차게 하시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당찬 자유로움과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를 결박할 때 오히려 그 결박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점괘를 구하듯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강단 있게 당당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까지도 또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로 변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사무엘이 말한 그 징조들이 이제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점지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들을 착실하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치 키가 크듯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변화로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울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게 누구의 아들인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6절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9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 한번 은혜 받았다고, 과거에 어떤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경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새로운 영적 경험과 새로운 변화보다는 과거에 있던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경험에 머무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에서 유지란 퇴보를 의미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에만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일들만 열심히 하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시고 늘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를 때 계속해서 썩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구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썩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옛적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붙들며 살되 새로운 변화에 자신을 열어놓고 임하시면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어놓으면 새 사람, 새 마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다.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아실 것입니다. 그걸 쓰신 유홍준 교수님은 다 은퇴를 하고 이제 문화재청장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문화유산이 충만한 충남 부여에 내려가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마을에 내려갔더니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청년회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은 성장하는 한 늙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공부하시고 여전히 글을 쓰시면서 세상에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성장과 새로워짐과 변화를 꿈꾸는 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와 같은 새 사람 새 마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모든 만남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마음, 십자가에 결박할 때 누리는 자유, 새 사랑과 새 마음, 영원한 청년의 마음 등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부터 말씀드린 책 제목 기억하십니까? 금방 까먹을 것은 책은 읽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한 가지라도 그 은혜를 붙드시고 또 마음과 영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